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평강과 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귀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대미를 장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 안식일에 우리의 가슴 속에 설레임으로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복음전도 22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마지막 초청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두 개의 잔치가 있을 것인데,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고 또 하나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새들의 잔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섯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 사이에 기록된 아마겟돈 전쟁은 준비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 전쟁은 요한계시록 17장 12절 이하로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왕들이 어린 양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어린 양이신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도 죄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권세 밑으로 들어갔다. 그리스도께 당신의 희생으로 죄의 형벌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잃었던 통치권도 되찾으실 것이었다.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둘째 아담이 회복하실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복하실 새 예루살렘 도성이고, 청함을 받은 자는
재림을 준비하며 기뻐하는 늦은비 성령의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재림 성도라고 우리는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잃어버렸던 통치권을, 이 지구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을 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데,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여 하늘 수정 강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공부하도록 지난 시간에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천년기에 대한 내용을 이번 전도회 기간 통하여 충분하게 공부했습니다.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잠그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이 지구상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는 천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서 천년기를 보내게 될 테인데, 하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이 드디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년기가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놀라운 약속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인류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만물이 다 죄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이노스입니다.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을 언어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형태나 품질에 있어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3절은 불로 정결해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범죄한 후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은 여기 참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다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들은 죄 없고 즐거운 집에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열렬히 간청하였다 그랬어요. 때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고 이 좋은 낙원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행복스러운 거처를 소유할 모든 권리를 상실했음을 자백하고 앞으로는 하나님께 엄격히 순종하겠다고 서약하였다, 회개하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그들이 악을 저항할 그들의 힘을 감소시켰으며 사단이 그들에게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말씀을 들었다. 무죄한 상태에서 그들은 유혹에 굴복하였었다. 죄책을 의식하는 지금의 상태에서 그들은 그들의 성실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더 적게 될 것이었다. 겸비하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그들은 아름다운 집의 작별을 고하고 죄의 저주가 내린 땅에 살기 위하여 나아갔다. 일찍이 그렇게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대기가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게도 극단적 한소에서 보호하시려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즐거운 길들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무제한 시대의 집을 바라보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는 입구는 하얀 검을 든 천사가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와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의 맹세를 새롭게 하였는 바 바로 그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했었다. 죄악의 조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고 사람들의 악행이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철수시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계속 전치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단이 온 인류와 함께함으로 죄악이 관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필요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창조, 다시 회복될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우리도 노아의 방주로 표상된 그리스도 예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는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62쪽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최후의 회복의 때에 에덴은 태초 때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 말입니다. 에덴 동산이 다시 조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영광스럽게, 더 아름답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외곽 지역에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덴 동산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생명나무 아래서 불사의 활력을 들어 마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불사의 활력을 들어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무죄한 세계의 거민들은 그 즐거움의 동산에서 죄의 저주로 더럽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사업의 표본, 사람이 창조주의 영광스러운 경륜을 성취하였더라면 온 지구가 그렇게 되었을 표본을 바라보게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곳이고 죄가 없는 그곳에 여러분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불사의 활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아름다운 땅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땅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이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면서 7절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말씀을 좀 주목해서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다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다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헬라어 정관사인 이 해가 있기 때문에 그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바다는 어떤 바다이겠습니까? 처음
바다인 것입니다. 처음 땅, 처음 하늘, 처음 바다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는 계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 짐승이 나오는 것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는 반모섬의 요한을 둘러싼 분리와 고통이 상징으로 들어있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죄와 관계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말입니다. 요한이 바다를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반모섬에 앉아서 말입니다. 매일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동네가 에베소였습니다. 어서 속히 에베소로 돌아가야 하는데 바다가 육지라면 노래가 있는 것처럼 빨리 에베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목회하고 싶었는데 바다가 있어서 못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다가 사도 요한에게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다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바다가 없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새 땅도 있고 새 하늘도 있고 새 바다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바다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바다가 아니라 새로운 바다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하늘에 가야 합니다. 제가요, 해연동에 남산교회에서 시무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다 누가 있는가 하면 중도 실명한 맹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맹인이라고만 한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시각장애인들이 말입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관광버스를 빌려서 놀러를 다닙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놀러를 많이 다녀요. 그러면서 어디를 주로 가는가 하면 바다를 갑니다. 바다를 보면서 말입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야, 가슴이 뻥 뚫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도 실명자이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말입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속이 시원하다, 오늘은 파도가 잔잔하네, 오늘은 파도가 높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바다에 거하면서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리고 죄가 멸망당한다고 말합니다. 4절에 슬픔과 고통과 사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상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상할 때도 말입니다, 생각할 때도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새 예루살렘 도성이 말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은 이 장광이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길이와 넓이와 그리고 또 고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방향입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0 스타디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185m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스타디온이 200m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193km에서 2400km까지 사이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193, 다시 말하면 고가 2200km가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와,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높이가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높이가 4.3m 정도 됩니다. 그런데 2200km 정방향으로.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지은 성소의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규빗이었습니다. 약 4.5m에서 5m 정도 됩니다. 45cm로 했을 때 4.5m이겠죠? 정육면체였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도성도 정육면체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쉬운 성경은 지성소의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으로 승금으로 내부를 입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금으로 내부를 입혔어요. 새 예루살렘 도성이 다 승금이거든요. 바로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상징인 쉐카이나가 있지 않습니까? 쉐키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지성소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온시 성소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 지성소인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말입니다. 성전이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이시고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예루살렘 도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사이즈가 똑같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아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떤 보석을 좋아합니까? 우리 집사람도 금을 좋아하더라고요. 금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보석들이 말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새 땅은 그 모든 영광과 함께 성도들의 영원한 유업이 된다. 그 왕국과 온 천하의 왕권이 지존자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영원 무궁토록 누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어떤 집입니까? 하늘에 있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늘을 사모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창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은 말입니다, 이 14만 4천 정육면체를 다 1200스타디온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은 상징수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수이기도 하다고 주장합니다. 어찌 되었든 14만 4천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14만 4천이 상주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또 그 성 밖에서도 말입니다.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우리 예루살렘 도성의 크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직 생명과 사랑과 평화와 행복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천지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12기초석인 말입니다.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보석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 보석을 우리가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땅에도 있지만 말입니다. 맑은 유리처럼 빛이 나는 그 영롱한 보석을 보기 위해서라도 하늘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장광이 같은지라 금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타디온, 제가 185m에서 200m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2,000km가 높은 이 고가 높은 그곳에 말입니다. 이야, 저는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 고가 그렇게 높을까요? 고가 그렇게, 저는 이제 그게 사실은 실제로 가봐야 알겠지만 그 고가 그렇게 높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 도성은 어떻게 무너진 줄 아십니까? 옛날 사람들은 말입니다.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지 않고 말이에요. 사다리도 그렇게 높이 쌓을 수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어떤 방법을 했는가 하면 흙을 가지고 메워서 말입니다. 그 성 높이까지 올라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가 2,000km가 높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도성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200 스타디온, 2,193km라고 이분은 아무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93km는 어느 정도의 이 크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93km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이 앉으면 저 네모난 부분 있잖아요. 자, 북아메리카에 앉으면 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좀 더 키워보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미국은 한반도의 44배, 새 예루살렘은 22배 정도 이 미국이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쫙 이렇게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이에요. 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앉힌다면 이 정도 크기로 앉힌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대충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14만 4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살고 그 바깥에 또 14만 4천 하나님께로부터 상징적으로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22장 1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22장 1절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은 어떤 곳일까? 가슴 설렘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읽어버리면 감동이 없어요.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떤 강들을 가보셨습니까? 이 강은 태국에 있는 체오프라야라고 하는 강입니다. 이 강 가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배를 타시면서 말입니다. 수상 시장에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아무튼 유명한 강입니다. 이 강은 베를린 강입니다. 베를린 강.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강은 그 유명한 템즈 강입니다. 템즈 강. 이 강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이 강 이름이 어떤 강입니까? 세느강이 흐르고 세느강입니다. 이 강은 어떤 강일까요? 도나우 강입니다. 도나우 강. 이 강은 이탈리아에 있는 테베레 강입니다. 이 강 이름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강의 이름이 어떤 강인 것 같습니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강입니다. 아마존 강. 이 강은 다 아시겠죠? 이 강은 어떤 강입니까? 한강입니다. 한강. 한강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입니다. 한강처럼 아름다운 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생명강은 어떤 강입니까? 생명강의 근원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한강의 근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태백에 가면 한강의 근원이 있습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근데 생명강에도 근원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근원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강의 근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편 46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려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런데 이 생명강이 말입니다, 길 가운데로 쫙 흐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강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제 집사람 손을 잡고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한번 걸어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그 옆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말이에요, 장로님들의 손을 잡고, 또 어떤 날은 집사님들의 손을 잡고, 그곳에는 내가 우리 석 집사님 손을 잡고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한번 그곳에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곳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절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들만 다 사진으로 옮겨왔는데, 이 땅의 과일입니다. 이 땅의 과일도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그런데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실과를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두리안 맛인지, 용과 맛인지, 사과 맛인지, 퀴 맛인지 말이에요. 도대체 생명나무의 실과는 어떤 맛일까? 엘렌 화이트 말이죠. 그 맛을 표현을 안 해놨어요. 우리가 상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보좌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강 이편에 나무의 줄기가 있었고 강 저편에도 줄기가 있는데 두 줄기가 다 투명한 순금처럼 보였다. 하늘나라는 전부, 새하늘과 새 땅은 전부 저기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2개의 나무를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그 줄기가 꼭대기에 가서 한 나무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뭐 상상이 되십니까? 생명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 모든 나무가 그러하였다. 그 가지들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드리워져 있었고 그 열매는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었으며 은이 섞인 금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은이 섞인 금처럼 보였다. 우리 모두는 그 나무 밑으로 가서 거기에 앉아 그곳의 영광을 보고 있었다. 은이 섞인 금처럼 보였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다음 장면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모두는 그 나무 밑으로 가서 거기 앉아서 은이 섞인 금처럼 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그곳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영광을 보고 있었다. 거기 한번 꼭 가보십시다. 두리안 맛이 나는지, 사과 맛이 나는지, 배 맛이 나는지, 수박 맛이 나는지 정말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저는 이 말씀에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야,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또 어떻게 해요? 팔레스틴 분쟁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예루살렘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평화, 평강, 이 뜻대로 하늘에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도성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마음이 평화롭고 왜 마음이 평강하게 될까요? 그곳에 누가 계셔요? 우리가 평생을 믿어왔던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 피조물인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 말이에요. 거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곳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정강변도 걸어보자고 했는데 말이에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 한번 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마운트 쿡 저기 트레일 하는 그 길입니다.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여기 걸어봤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푸카키 호수입니다. 이곳에서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는 자전거는 못 탔는데 자전거를 다시 한번 타보고 싶어요. 여기는 밀포드 사운드 트랙입니다. 여기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네팔의 안나푸르나 서킷입니다. 안나푸르나 서킷. 제가 여기를 우리 김석수 목사님과 함께 가보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못 갔어요. 같이 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말입니다. 5,000m가 넘는 이 산에까지 베이스 캠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5,000m가 좀 높은 곳까지 길을 걸어가는 이 트레일이에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산티아고입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은 여기도 꼭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까? 파타고니아의 3대 트레일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늘의 길은 이런 길이에요. 맑은 정금 같은 길입니다. 맑은 유리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이 맑은 유리 같다. 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은 이유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을 읽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 대하여 그들의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라고 말씀하셨다. 구속받은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실 것이다. 시대의 소망 26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대쟁투는 끝이 났습니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습니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습니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맷방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66장에 기록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토평교회 성도들이 있게 되시기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